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교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7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원수 앞에서 돌아서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내가 다신 너희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흘러갔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현재를 누리는다는 것은 과거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기도 합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가 맞이하지 못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은 희망이고 소망이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미래는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연히 낙관하는 내일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지나치게 낙관해서 이야기하죠. 괜찮을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모두가 연약한 우리들의 기대고 마음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이것 외에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으로 또 기대로 점철되기 위해서 준비도 하기도 하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미래를 위해서,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잘 개발한 것이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이름도 안심보험, 이런 보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험 몇 개나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고 이것저것 빠짐없이 다 들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까? 내일은 걱정이 없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심턴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심보험조차도 사실은
불안한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가장 확실한 보장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무엇으로 뭐 건강으로, 보험으로, 재테크로 다 이렇게 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미래는 결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할까요? 하나님 없는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미래는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절망과 낙담과 불안을 느낍니까?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좌절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로서 미래를 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온 백성이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루 종일 법궤 앞에 엎드리고 울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장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 함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리고 승리한 여리고성 승리의 장, 그래서 기적의 장입니다. 도저히 이 여리고성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고 하는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 돌았을 때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런데 참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작전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들이었지만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면 무서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용기 백배해졌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6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7장에 들어가니까 어제 이런 황홀한 믿음의 승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았는데 오늘은 그 난공불락 철옹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본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절망과 한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절망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한때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안 되겠더라, 우리는 세 발의 피다, 메뚜기 같더라, 이런 이야기에 온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울고 돌아가자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자.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여호수아조차 이 사건은 어안이 벙벙한 사건입니다. 앞뒤를 따져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어요. 절망을 주셨어요. 전쟁이라는 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민족의 리더자인 모세가 없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철옹성과 온갖 무기를 갖춘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부족을 방비하겠다고 저렇게 긴장하며 서 있는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이 땅, 우리도 차지한 이 땅이 많은데 여기서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 저 땅,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했는데,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런 패배를 당하니까 이 작은 아이성에도 패했는데 어쩌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건지, 오늘의 실패와 패배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내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그럼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원망해요? 안 되면 하나님 원망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항변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 아이성 백성들에게 쫓기는, 이렇게 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를 죽이시든지 그냥 거기에 살게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입니까? 우리가 당한 이 꼴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으면 얼마나 고웃음치며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패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참 안 풀릴 때가 있죠. 내 믿음은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 믿음을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문제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의 영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과 죄도 사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불편한 진실은 자신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겪는 일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아온 것이 오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희망이 있는 것은 미래 또한 오늘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희망하십니까? 그러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들 속에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불성실과 범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애매한 사람,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자기만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의 그 건물 붕괴 사건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 보면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안일함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태만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엉뚱하게도 그 공동체에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오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절망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시면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서라. 견고한 성이고 가나안 초입을 맡고 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보잘것없는 작은 성 아이에서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 패배한 전쟁을 처음 겪은 이 여호수아는 기도로 엎드려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나님 이름 부리셨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못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렵니다. 하지 않고 정말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이 현실 앞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렸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라는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패배로 인해서 아픔과 절망을 엎드렸는데 이제 그 아픔과 절망을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일을 허락하세요. 내일을 허락하신다는 말은 용서하시겠다는 말씀,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여러분, 내일이 희망이라면 그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게 있죠. 그 원인을 바로 알지 못하면 또다시 어느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패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패배는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이스라엘의 병사의 수가 부족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성의 군사가 대단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성이 철옹성 같아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의 용기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용기 백배했는데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면서, 예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 아닙니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사기 충전해서 나가서 싸웠다고요. 그럼 뭡니까? 적이 강해서도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위기의 원인이 바로 한 개인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간의 죄가 뭡니까? 메이드 인 신할산 외투가 아주 좋은 건가 보죠. 그 신할산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걸 보니까 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감춰놨다가 전쟁 다 끝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처자식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것이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보다도 내가 보니까 이게 나를 즐겁게 하고, 이게 나를 보장해주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인마이 포켓 한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두가 긴장하며 그 미션 향해서 나아가는 선민의 논리로 볼 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반칙입니다. 담을 허는 여호의 짓을 해버린 겁니다. 패배의 원인은 다름 아닌 너희 속에 있다. 거룩의 문제요, 성결의 문제요, 도덕성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요, 나아가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또 열어주시는 내일을 위해서는 금덩이보다 은덩어리보다 고급 외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의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살다 보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더 감각적으로 와닿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그게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아간은 알면서도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스스로 더 나은 내일을 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간만 그냥 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의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은 내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숨은 죄가 문제입니다. 차라리 드러난 죄는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데, 숨어서 활동하는 죄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 누룩처럼 퍼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문제도요, 우리가 자꾸 이 시간만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백신이 빨리 나와서 다 맞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기도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팬데믹
사건에 뭐 상관없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단지 그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아이성 큰 패배의 원인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힘만 믿고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위기와 내일의 불안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기다릴 사람은 오늘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과 성결이 없는 세월을 영해왔다면 여러분,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했고 교회 오래 다녔다,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결과 거룩으로 그 삶 가운데에 영위하는 그 신앙생활이 귀한 것이지,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요. 도대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시는 겁니까? 정말 뭘 보려고 그래도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보다 보면은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민낯을 덜추는 그런 걸 슬쩍슬쩍 나올 때, 아이고 또 교회를 깐다, 이렇게만 얘기 못 하겠어요.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정한 삶을 살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뭐 노래나 이중적이고 앞뒤와 다른 기독교인의 그 민낯을 덜쳐내지 않습니까? 우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염려는 분열이고 집중력을 흐트리고 뭘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겁니다. 염려로서 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염려하지도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도 않겠죠. 사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자신이 걸어온 과거와 현재를 총정리하면서 미래에 대한 보증된 확신을 가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백조의 노래라고도 해요. 백조가 뭐 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 운다고 해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그 면류관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 항구를 향하여 여행을 떠난다, 출발한다, 막 기대와 설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오늘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관용과 긍휼을 대할 수 있는 인내를 낳게 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삶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일의 소망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희망사항이 되어서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허상 아닙니다. 그 실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일을 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할 것을 하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범사에 하나님이 조율해 주시고 책임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는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왜 미래를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그 행진에서 멈춰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신 분인 줄 몰랐어요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갈 바와 우리의 문제를 일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원인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원인을 찾아서 제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할 수도 있고 뭐 하겠죠. 그러나 일벌백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주 이성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30개 성과 또 30명의 가나안 왕을 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이성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성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성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늘 불안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과 위기가 또 조급함, 예측 불가능,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의 내일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제 좋아질걸요? 예, 좋아져야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번뿐이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위기란 말은 이제 더 이상 경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미래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미래, 내일,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구책을 마련하고 애를 쓰고 뭐 준비하고 보험 들고 뭘 다 해봐도 진정한 미래,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내일에 대한 진정한 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새롭게 할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는 살아야 되겠죠.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미래는 불행인 줄 압니다. 나의 미래를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오늘의 내일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심으면서 나아갈 때에 내일은 염려하지 말자는 거죠. 사실은 막말로 오늘 죽어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내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소원할 수 없습니다. 희망할 수 없습니다.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겁니다. 미래가 뭐요? 미래는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철학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강의 중간에 들어갔어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강물은 나를 거쳐갔던 강물이 아닙니다. 그냥 강물이 흐른다 싶지만은 벌써 나에게 와닿았던 강물은 벌써 흘러갔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살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손자가 보니까 도대체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고 주무시는지 안으로 넣고 주무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알아야 됩니까? 내 수염이고 내가 이것을 수십 년 반복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산다니까요. 무엇을요? 오늘을.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잘 때 한번 자보고 얘기해 줄게 하면서 수염을 밖으로 내니까 너무 아닌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그러면 안에 넣고 항상 잤나 보다. 넣어보니까 어때요? 답답하고 이거 아니었나 보다. 밖으로 내고 잤나 보다. 앞으로 냈다가 안으로 넣었다가 그러면서 밤을 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을, 오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가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많은 삶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을 오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내일 장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직 그 여파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내일 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미래를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심고 예배를 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나아갑니다. 이 날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일로 또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일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확신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늘 내일이 불안한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의지로 해결하려는 과신과 교만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묶였던 일상이 회복되기에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모임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과 정직의 삶을 우리의 식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욕심과 교만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 꼬여져 있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불안한 문제들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저 영광 드러내소다. 신실한 첫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셨고,
또 감사하면서 드려진 예물 여기에 드려집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이에요. 올 초만 생각해도 곧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했는데 벌써 이제 후반기가 이제 곧 시작되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5인도 이제 좀 풀려서 좀 8인까지 나아갔고 어느 정도의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코이노니아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좀 연락하시고 하셔서 오늘 영상처럼, 오늘 영상 잘 만들었죠? 우리 솔지 좀 어디가 모여서 만들었는데 예배 회복의 날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또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일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